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면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한 군데 필요 없는 말씀이 없지만 사실 오늘 본문만큼 절대적인 본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얼핏 드는 생각으로는 오늘 본문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그냥 큰 본문들 속에 잠깐 예수님께서 무리를 고치시고 강 건너로 가는 그 사이에 서기관과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어디든 쫓겠다 혹은 부친을 장사하게 해달라 이런 작은 에피소드 정도로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 하면 1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이 명하신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몇 번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 이후에 이제 건너가라고 명하셨던 적이 있었고, 또 여리고 근처 근처를 지날 때 소경이 이제 소리를 지르자 데려오라고 명령하실 때, 그다음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실 때, 이 정도가 명령을 하신 그 쓰임새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잘 쓰시지 않는 명령하다라는 그 단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라고 하는 그 명령도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다음이기 때문에 공생의 동안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뭘 명령하셨느냐? 보시면 간단해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신 거죠.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것을 그냥 자 건너가자라고 한 게 아니라 건너가기를 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건너가야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 명령까지 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사실 이 건너가면은 그 다음에 28절부터 보시면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너가서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사건이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건데, 귀신 들리는 자를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건너가기를 명하셨느냐? 이 점이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귀신 들린 자야. 여기 보시면은 여기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쌈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애워 싸는 무리 중에는 그 위에 보시면은 그 16절에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 들린 자는 실컷 봤죠. 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건너가봐야
귀신 들린 자, 뭐 강력하게 귀신을 들렸다는 것일 뿐이지 귀신 들린 것은 매 한 가지인데 뭐 꼭 여기서 보던 귀신 들린 자를 두고 강 건너편으로 가서 귀신 들린 자를 볼 필요가 있느냐? 뭐 그것도 그런데 그걸 굳이 또 명령까지 하실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점에서 좀 의아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까지 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럼 이제 호수를 건너기 전과 후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느냐 이거죠. 아니 뭐 어차피 귀신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귀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봤을 때 그러면 호수를 건너기 전과 건넌 후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명령까지 하시는 거냐. 우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배는 이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다. 23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배는 제자들만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쌌다. 이 무리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배라고 해봐야 고기 잡는 배니까 기껏 해봐야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던 뭐 12제자 정도? 그래서 예수님까지 합치면 뭐 13명, 뭐 그 정도 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 정도의 나룻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그 제자들 정도 타는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제자들과 여기 무리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리가 되느냐면은 여기 이 편에 남아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안 계신 거고 저편으로 건너가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이 저편으로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과 이 편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그것의 진짜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요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까지 하면서 오늘 본문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독 신앙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어떤 차이냐? 그러니까 이 호수 이편과 호수 저편의 차이가 되는 건데 호수 이편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호수 저편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이 차이가 신앙의 차이고 구원의 차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건데 요게 이제 또 복음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그러니까 명령처럼 받들어야 할 게 뭐냐? 그건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줄이면 결국 주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거는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배를 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즉 배를 탈 수 있느냐인데 결국 제자가 되면은 배를 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게 하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선택하셨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눈을 감고 그냥 아무데나 찝어서 너는 제자야, 너는 제자야, 넌 타 이렇게 하셨느냐 이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 공의성에 문제가 되죠. 왜 그러냐면은 강 이편에 강이 아니라 호수 이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래서 지옥을 가는 거고 호수 저편으로 예수님과 함께 건너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눈 감고
막 무조건으로 그러니까 무작위로 찝는 거예요. 너는 가. 너는 제자야. 너는 안 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성의 모순이 되고 구원의 책임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배를 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배를 타지 못하느냐? 그 기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대로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배를 타지 못하고 이 제자와 함께 하면 제자처럼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배를 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기관과 제자를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배를 탈 수 있느냐, 이게 정해지겠죠. 우선 서기관부터 보면은 서기관은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출이다. 이게 참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자기는 따르겠다, 줬겠다. 이게 얼마나 기특한 심령이고 믿음입니까? 뭐 저 같으면은 아이고 그래 그래라 하고 환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딱 봐도 뭔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뉘앙스의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느냐? 요거부터 우선 파악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20절이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 전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라는 말은 어쨌든 여우나 새가 거처가 있다. 그러니까 어디엔가 쉴 자리 그리고 잠잘 자리 그런 자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엔가는 머물 수 있는 거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인자 즉 예수님께서 성령이 어디엔가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인자는 육신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성령이 머물 수 있는 서기관의 심령이 되질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서기관 안에 심령에 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없다. 결국은 서기관의 심령이 성령이 머물 만한 심령이 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직 인자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인 인자는 서기관의 심령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은 배에도 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서기관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관이라는 말처럼, 그러니까 벼슬 아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공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명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시골에서 갓 올라온 뭐 아직 그러니까 마태복음상으로는 표적을 뭐 문둥병자와 이 그 백부장에게도 행했고 그 앞에 보면은 많은 병자를
이제 고치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막 그 대중적으로 이렇게 퍼진 것은 아니죠. 왜냐면 극초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이, 그러니까 시골 청년인 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사실 이게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중에서는 가장 엘리트들만 모여서,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관직에 오르고 그리고 명예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러는 것은 엄청난 겸손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네 심령 안에는 내가 거할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19절에 서기관이 했던 말,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추리이다, 이게 겸손한 말로 들리세요? 아니면 교만한 말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 말이 아주 교만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디든 갈 수 있다고요? 어디든 쫓겠다고요? 아니, 인간이 100%가 어디 있어요? 하다가 못 갈 수도 있고. 예컨대 이 제자처럼 아버지 상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서기관이 예수님 쫓아가겠습니까? 이 제자처럼 아버지 상을 먼저 치르고 오겠죠. 그러니까 어디든 쫓겠다라고 말하는 이 서기관의 심령은 아주 교만한 거죠. 당장 1시간 앞, 아니 10분 앞도 예측을 못하는 게 사람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고 어디든 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도 다른 분도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어디든 쫓겠다고요? 그것만큼 교만한 이야기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심령을 깨뜨려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처럼 그렇게 교만한 심령 안에는 내가 그할 자리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20절에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하시니라. 이 말은 이 서기관과는 다르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거할 만한 심령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요? 아니 뭐 부친을 먼저 가서 장사하게 해달라는 이 말이 왜요? 뭐가 그렇게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사실 이 부친의 상,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겠다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와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와 관계성도 예수님한테 허락을 구하고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당연히 우리가 뭐 사회생활을 해도 직계가족, 특히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님의 상을 당했을 때는 한번 열일을 젖혀두고 그 사람이 장사하러 가죠. 그러니까 상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허락을 구했다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와 도리에서도 주님의 허락을 받는다. 주님에게 맡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신 것은 고사하고 부모님이 굉장히 편찮으세요. 위중하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하나님에게 먼저 가세요? 아니면은 그 부모님 아픈데 먼저 갑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어떤 슬픔, 사람의 마땅한 도리, 이것보다는 주님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건 온전히 제자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긴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부인한다. 주님 앞에서.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포기하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진짜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장사하러 가는 겁니다. 그건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는 그러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가서 허락을 구해요. 예수님, 제 부친이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장사하러 갔다 와도 될까요? 이만큼 제자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가장 본질적인 도리까지도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아주 근본부터, 본질부터 바뀌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치관이나 내 모든 게 주님에게 있고 주님에게만 관심을 둔다. 그리고 주님의 허락만이 내 행동의 모든 결정이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예컨대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야, 너 가지 마. 그리고 나를 쫓아. 이거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불효 아닙니까? 불효 막심하죠. 인간성 말살이에요. 인간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신앙으로는, 믿음으로는 인간적 도리보다, 나를 낳아준 부모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동의하고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부모를 홀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분명히 있어요. 다만 내 마음에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를 묻는 겁니다. 사실 부친이 사망을 하면 온통 마음이 그쪽에 갈 수밖에 없는 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때도 제자는 주님의 허락을 구했다는 사실, 그 마음, 그 믿음, 그 심령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정말 모든 관심이 온통 예수님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런 심령은 절대 놓치지 않죠. 그래서 배를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처럼 주님에게만 관심이 있는 심령은 예수님이 절대 보내지 않으시고 22절 끝에 말씀처럼 나를 쫓으라. 이것도 명령 아닙니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이 제자처럼 이 주님에게만 관심이 없는 사람, 즉
이 서기관처럼 자기 자신이 전부인 사람,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얼마나 자기를 믿으면은 어디든지 주님을 쫓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이 아닌 그 외의 심령들, 특히 이 서기관처럼 자기 자신이 자신의 마음의 전부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2절에 저희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다 시체라 이거예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사실상 시체나 다름이 없는 서기관은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배에 타게 하시는 겁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게 1000년을 사는데도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름만 나열될 뿐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눈에 딱 띄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동행에는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은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아니 200년도 아니라 300년이에요. 300년.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20년 살면은 사이가 벌어질 수 있고 실정도 날 수 있죠. 근데 300년을 동행을 한다? 정말 인간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사실 연수도 연수지만은 이제 동행한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질 않으세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것도 쉽사리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간간히 표적을 주셨겠지. 표적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지. 아니요. 표적이 있다고 300년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컨대 우리가 10년 전의 일, 우리가 경험했던 거, 그거 지금 어때요? 기억이 또렷합니까? 어떤 거는 아예 잊어버려서 생각도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생각난다고 해도 그게 가물가물하지 딱 그처럼 생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30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언제 있을지 모르는 표적, 그 표적 하나 잡고 10년을 견뎠을지 100년을 견뎠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안 나는 이 표적 하나 잡고 300년을 이렇게 동행을 하는데, 우리는 이 표적만 있으면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표적이 있다고 해서 진짜 믿어지는 건 아니죠. 만약에 표적이 있어서 그것이 믿어졌다면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따먹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표적은 그때만 딱 지나가면은 점점 잊혀지고 의심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돼버립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손잡고 다닌 줄 알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에게 늘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의식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어떤 것을 의식하고 집중하는 동안은 다른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사건과 그 사람에게만 집중을 하는 것이지, 그 사이에 또 다른 인물을, 다른 사건을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생각한 다음에 시차를 두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건을 의식하고 기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는 집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생각하면은 다른 하나는 생각 안 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로 해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뭔가를 하나 집중한다. 내가 뭔가를 하나 생각한다. 의식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버린다. 부인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300년 동안 하나님에게만 집중했고 나머지 것들은 다 부인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에녹의 300년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에녹의 300년의 자기 부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자기를 부인한 에녹의 믿음, 그 심령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올리시는 게 뭐 그만한 믿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 겨우 몇십 년 자기 부인하는 것도 힘겨워서 아우성인데 무려 300년을 자기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갈 만하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친상에도 주님을 먼저 의식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 제자의 심령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상황에서도 이 제자는 주님을 먼저 의식하고 주님만 의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심령이고, 그런 심령이니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는 심령이고, 그러니까 배를 태우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이 서기관은 진짜 자신만만한 거죠. 아니, 내가 어디든 가겠다니까요.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 나 반드시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쫓을 수 있어요. 자신만만한 거죠.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가 마음의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도 못하는 거고 심판 받는 거죠. 사실 이 어디든 따라가겠다라는 말은 어디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난 제자인가? 제자의 심령이냐? 아니면 서기관의 심령이냐? 제자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내 자신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주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고 하는 건 아니냐? 어떤 쪽의 심령이냐 이겁니다. 제자의 심령처럼 내가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나를 부인하는 심령이면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으세요. 반드시 나를 베어 태우실 겁니다. 반대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고 주님은 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아니면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베어 태우시지 않습니다. 지난주가 고난주간이고 오늘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동안 내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주일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동안은 이제 고난주간으로 정해서 일주일 동안 나름 자기들만의 고난을 받는 주일,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고난주간이라고 할 때 이 고난을,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니까 자꾸 고난 받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받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뭐 하려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려고, 주님에게만 집중하려고, 주님만 생각하려고 내가 죽는 거지, 무슨 뭐 고난 받으려고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무언가에 하나 집중을 하고 무언가에 하나 의식을 하게 되면은 다른 것은 다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하나 생각하는데 다른 생각이 끼어들면은 그 생각에 이제 빠지는 것이지 그 앞에 생각과 같이 생각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시차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를 죽인다는 이야기는 주님만 의식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고난주간의 진짜 의미인데 사람들은 그냥 그저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고 뭔가를 해서 내가 그 정성으로 예수님께 뭔가를 바치겠다, 이걸 고난주간으로 생각하는 게 참 크다란 착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죽어지고 자기의 원은 죽어지고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도록,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3번씩이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처라 하시니라, 이렇게 조처라 하시니라 라고 하니까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조처라 하시면은 제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줬습니다. 왜? 자기가 온전히 부인되어졌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들리고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쫓으라고 하시면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이런 심령이 되지 않고서는 배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 스스로가 죽어져야 되고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고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가, 나라는 존재가 온전히 죽어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집중하고 주님만 의식할 수 있는 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한 가지 의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다 탔고 이게 구원의 의미라고 한다면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것은 사실 원리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에 탄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각 제자들의 심령 안에 들어가신다. 즉 성령이 그 심령에 들어가는 임마누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그러면 임마누엘이 됐다는 거냐? 아니요. 이게 보시면은 10장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죠?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요때 부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22절에서 쫓으라 하신 다음에 23절에 제자들이 쫓았다, 배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은 뭐 가룟 유다는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만 바라고 죽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자기 부인이 아니면 배를 탈 수 없고 배를 타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매 순간순간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느냐, 얼마나 주님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거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그렇죠? 순간순간 내 관심이 뭐냐? 잠자기 전에 정말 주님만 바라고 죽느냐? 그런 것들을 점검해보면 되죠. 뭐 잠자기 전까지는 자기 의지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딱 일어나서 내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 그건 정말 내 믿음이고 신앙이 되겠죠. 내가 정말 죽어 있는지 아닌지는 정말 일어났을 때 내가 주님만 바라보느냐, 요거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물론 우리는 지금 생활이 먼저고 생활이 우선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 순간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주님만 집중하고 주님만 의식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고 평생을 져야 할 십자가예요. 그렇게 내가 죽을 때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여 생명을 얻는 임마누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매 순간 십자가로 죽으시고 또한 매 순간 부활로 사는 축복이 부활주일 아침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